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니요. 아멘. 친구들 안녕하세요. 한 주 잘 보냈어요? 네, 아직 더위가 다 가시지 않은 아직 무더운 여름인 것 같은데 또 친구들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올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 말씀에 귀를 조금 세우고 찬찬히 잘 들어봐요. 친구들 오늘 우리 읽은 이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에 조금 어려운 단어가 하나 있어요. 맞아, 긍휼. 들어본 적 있어요? 좀 들어본 것 같아요. 이 긍휼은 그럼 어떤 의미를 갖는 단어일까요? 어떤 뜻인 것 같아요? 자비랑 아주 비슷해요. 맞아요, 아주 비슷한 단어예요. 똑같은 성경의 히브리 단어가 자비로 번역되기도 하고 긍휼로 번역되기도 해요. 또 어떤 의미일까? 그럼 그래서 우리가 국어사전에서 찾아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국어사전에서 이 긍휼을 찾아보면 이런 뜻이래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불쌍히 여겨 돌보아 주는 것.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인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불쌍히 여겨서 어떤 행동까지 가는 거예요. 돌보아 주는 것까지.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을 돕고 싶은 마음, 도와주고 싶은 마음. 그런데 구약 성경이 적혀진 언어가 뭔지 알죠, 친구들? 히브리어 들어본 적 있죠? 그 히브리어의 긍휼로 번역된 그 말이 라함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바로 엄마가 아기를 태어나기 전에 10달 동안 품는 자궁을 의미하는 단어래요. 그래서 이 긍휼이라는 단어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엄마가 자기 뱃속에 아기가 있어. 그리고 이 갓난아기가 뱃속에 일단 태어났어. 이 엄마가 아기를 볼 때 어떤 마음이실까? 너무너무 귀하고 사랑하고 애틋하고. 근데 이 아기는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기는 그냥 두면 어떻게 될까요? 맞아요, 죽어요. 그래서 어머니는 어때요? 아기가 조금 으앵하고 울면 어떻게 하실까요? 바로 달려가서 이 아기가 뭐가 불편한지, 이 아기가 필요한 거를 막 해주겠죠, 직접. 그런 마음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사랑에서 나오는 애틋한 마음.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 사람이 애틋하고, 그래서 그 사람의 뭔가 어려움이 있다면 도와주고 싶은 그런 마음을 긍휼이라고 해요. 어떤 뜻인지 좀 알겠어요? 근데 친구들, 왜 긍휼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나오는 걸까요? 굉장히 많이 나와요. 왜 나오는 걸까? 맞았어요. 긍휼은 하나님을 나타내주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해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구약, 신약, 성경책 두껍잖아요. 그 안에 아주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잖아요. 그 이야기들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을 얼마나 긍휼히 여기시는지를 알 수 있는 많은 사건과 이야기들이 성경에 담겨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알고 있는 것도 아주 많아요. 친구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어떻게 여기신 거예요? 긍휼히, 그쵸?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어떻게 해주셨어요? 구원해 주셨어요. 그냥 불쌍히만 여긴 게 아니라 불쌍히 여기셔서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이집트에서 구출해 주셨어요. 또 우리 성경학교 갔던 친구들은 무지개 언약을 기억하죠. 그건 뭐죠? 인간이 죄를 계속 지을 수밖에 없다는 그 연약함을 아시고 죄 때문에 더 이상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이 담긴 언약이었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하시죠? 근데 죄를 우리는 계속 짓고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실 테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대신에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긍휼히 여기셔서 누구를 보내주실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뭐라고 하고 있죠?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을? 네,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라고 했는데 지금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긍휼히 여기는 사람들이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원래는 긍휼이 누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인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서 그 긍휼의 마음을 찾고 계신 거예요. 어떤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나를 따르는 너희는 복된 자들이다. 나를 따르는 너희는 긍휼히 여기는 자들이다 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지금 우리 예수님을 따르죠? 우리 마음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나요? 어떤 것 같아요? 내 마음속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나요? 자신 있게 대답하는 사람도 있고 고개를 갸우뚱 잘 모르겠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 긍휼히 여기는 사람들이 아주 많이 등장하는 책이 한 권 있어요. 바로 구약성경의 룻기라는 책이거든요. 그 룻기의 이야기를 친구들이 한번 들어보면서 나는 긍휼히 여기는 사람인가? 긍휼히 여기는 복된 사람인가? 우리 한번 같이 생각해봐요. 여기는 좀 넘길게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에 나옴이라는 여인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 땅에 흉년이 크게 들어가지고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가 남편과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살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사를 갔어요. 그리고 이방 땅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오르바 또 룻이라는 두 이방 여인을 아들들의 아내로 맞이해서 결혼을 했어요. 근데 여기까지는 괜찮았는데 이제 이 집에 굉장히 슬픈 일이 닥쳤어요. 바로 먼저는 나오미의 남편인 엘리멜렉이 세상을 떠났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서 귀한 이 두 아들마저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런데 이 당시는 어떤 시대였냐면 여자들은 스스로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힘으로 살아가기가 아주 어려운 그런 시대였어요. 그래서 나오미가 이제 그럼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고민을 했겠죠. 그런데 때마침 이스라엘에서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은혜를 주셔서 흉년이 끝나고 이제 양식이 풍성해졌다는 얘기가 들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이스라엘 땅 나의 고향으로 돌아가야겠다라고 나오미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막 길을 떠났는데 나오미 안에 며느리들에 대해서 걱정이 드는 거예요. 왜? 나는 이제 나이도 많고 살 날도 얼마 안 남았고 비록 돈은 없지만 능력은 없지만 그곳에 가면 나를 돌봐줄 친척들이 있는데 이 두 며느리는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이 모압 지방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가면 가족도 없고 친척도 없고 친구도 없고 남편도 없고 그래서 며느리들이 너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며느리들을 자기 원래 가족으로 돌려보내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며느리들에게 이제까지 남편과 또 나를 잘 사랑해줘서 고맙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너희에게 복을 주시길 원한다. 너희가 새로운 남편을 만나서 행복하게 가정을 꾸리고 살길 원한다. 너희 가족에게로 돌아가라 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근데 이 며느리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먼저 오르바라는 며느리는 너무 슬퍼서 이제 같이 잘 살던 어머니랑 헤어져야 되니까 슬퍼서 막 눈물을 흘렸어요. 그리고 남편도 잃고 아들도 잃고 이제 우리까지 떠나면 우리 시어머니 어떻게 하면서 슬픈 마음이 들었지만 어머니가 자꾸 그렇게 얘기하니까 정말 거기 가면 난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걱정이 됐겠죠. 그래서 오르바는 어머니의 설득을 받아들여서 자기의 원래 친정집으로 돌아가요. 그런데 다른 며느리 한 명 누구였죠? 룻은 어머니 곁에 남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이렇게 말해요. 어머니, 저를 어머니께서 떠나가라고 말하지 마시라고.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저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저도 머물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저의 백성이고 이제는 어머니의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저는 제가 죽기 전까지는 어머니를 떠날 일이 없을 겁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는 정말 남편이 없는데도 그리고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데도 어머니를 따라서 이스라엘에 가서 그 시어머니와 함께 어머니를 섬기면서 살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룻은 왜 이렇게 결정했을까요? 맞아. 그렇죠. 룻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 어머님을 향한 긍휼한 마음이 룻에게 있었던 거예요. 근데 아까 뭐라 그랬어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우리 어머니 너무 불쌍해. 어떡하지? 저 지금 이렇게 안타까워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야? 그 사람의 입장이 돼서 그 사람과 함께 해주는 거예요. 그 사람 옆에 가서 그 사람과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룻은 그 긍휼한 마음으로 어머니 곁에 남는 선택을 했어요. 그냥 이제 어떻게 됐을까요? 이스라엘에 가서 룻은 평생 과부로 힘들게 어머니를 모시면서 내가 왜 그때 그런 선택을 했을까? 후회했을까요? 아닐 것 같죠? 아셨어요. 왜? 하나님이 그런 룻을 그냥 두시지 않았겠죠.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나오미를 향해서 긍휼한 마음을 베풀었던 이 룻을 보고 또 다른 사람이 룻을 향해서 긍휼한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그 사람은 바로 이 나오미의 원래 남편이었던 엘리멜렉의 원친척인 보아스라는 사람이었는데요. 보아스도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연약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말씀을 따라서 룻을 보살펴줬어요.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어떤 법을 주셨냐면 그 집안에 남자가 다 없어져서 대가 끊어진 집안, 또 가난해서 땅을 다 잃어버린 집안에 친척이 그 집안의 땅을 회복시켜주고 대를 이어주는 그런 하나님의 법을 두셨거든요. 근데 보아스가 어떻게 한 거예요? 룻과 결혼을 해서 이 나오미 집안의 가문을 이어주고 땅을 다 회복시켜주는 이런 긍휼을 베푼 거예요. 그리고 또 놀라운 일은 뭘까요? 이 룻과 보아스 사이에서 누가 오셨을까요? 맞아요. 긍휼의 대명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어떤 왕의 자손이죠? 다윗 왕의 자손이죠. 근데 이 룻과 보아스가 바로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 증조 할아버지예요. 그래서 나오미를 향해서 긍휼한 마음을 가졌던 룻을 향해서 긍휼한 마음을 가졌던 보아스를 통해서 온 세상의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친구들, 우리 이제 긍휼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봤는데 우리 친구들은 어떨 것 같아요? 나는 내 마음에 긍휼이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저 그렇게 생각될 수 있어요. 왜? 내가 친구들 생각해봐요. 내가 막 힘들고 어려워요. 내가 되게 불쌍한 처지에 있는데 그럴 때 내가 누구를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이 들까요? 안 들까요? 안 들겠죠. 그럴 때 지금 내 코가 석잔데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도와줘.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드는 사람이 누가 옆에 있어도 주저하게 되죠. 내 거를 먼저 챙기냐고. 그런데 그때 우리 친구들이 이 룻의 이야기를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친구들, 룻에게 어떤 능력이 있었나요? 룻이 아주 좋은 상황이었나요? 돈이 많이 있었나요? 힘이 셌나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그런데 룻은 자기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긍휼한 마음을 그냥 모른 척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어머니에게 그 긍휼을 베풀었어요. 그게 그냥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한 거예요. 그쵸? 그럼 생각해볼까? 우리 친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 친구들에게 긍휼의 마음을 주실 때가 있어요.
우리 친구들의 가족 중에서 또 우리 친구들의 옆에 있는 친구들 중에서 딱 우리 친구들이 보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도와줄 수 있죠. 같이 옆에 가줄 수 있죠. 우리 친구들이 받는 용돈이 있다면 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그 돈을 쓸 수도 있고 또 마음이 힘들어하는 친구가 눈에 보인다면 가서 위로해주고 따뜻하게 말해주고 함께 시간을 보내줄 수 있겠죠. 또 우리 몸이 아파가지고 우리 가끔 교회 기부수당하고 오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친구 부축해주고 가방도 들어주고 도와줄 수 있어요. 이런 우리가 할 수 있는 이런 긍휼들. 그럼 어떨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할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긍휼의 마음을 주실 때 우리 친구들이 그 마음을 잘 간직하고 우리 친구들의 긍휼이 손길이 필요한 친구들에게 긍휼을 나타냄으로써 그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복된 친구들 되기를 축복해요.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긍휼에 대해서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긍휼하게 여기시고 또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